2026년 5월 13일 수요일 광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적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내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서 드디어 해석합니다. 많은 이집트의 그런 박사들, 그리고 점술가들, 현인들, 내노라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들은 아마 이 바로의 두 꿈이 개별적인 꿈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이 하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32절에 보면 2번 겹적 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정하셨고 확정했고 결정된 사안이다 라고 말하죠. 25절부터 36절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또한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실 것이다. 이래서 요셉은 당대의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 바로에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조차 자기가 꾼 꿈을 모릅니다. 그 해몽이 안 됩니다. 이집트의 어느 누구도, 어느 점술가도, 어느 지혜자도, 어느 박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신의 아들조차 해석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종교적인 권위 또한 이 학문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을 통치하시고 이 애굽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즉 7년 풍년과 7년 기근, 이집트에 불어닥친 이 7년 기근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게 나일강이 마를 정도의 그러한 현상이 과연 일어났는가?
그런데 고기후학 그리고 고대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당시 청동기 말기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있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기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분명히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발원지인 이 에티오피아 고원의 이 강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일강이 이렇게 마르게 되죠. 사실 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이 관계수로, 잘 발달된 관계수로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던, 또한 목축을 했던 그런 농업 국가였죠. 그런데 나일강이 완전히 마름을 통해서 기후위기, 가뭄을 통해서 거의 메가 가뭄, 대형, 거대 가뭄 시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이 현실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 일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 대비책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비책을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것조차 계시해 주셨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이러한 이 대책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니면 직접 계시해 주셨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이 13년 동안 요셉이 이 삶의 현장에서 그가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래서 그러한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 당시 이 경호대장, 매우 고위 관료죠. 경호대장 밑에서 가정총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돌아가는 일, 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왕실 감옥의 감옥, 그 총무, 감옥에서 이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 이 감수장 밑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빵 굽는 자, 술 맡은 관원, 이 고위급 관료들의 그러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이집트 왕실에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구조적인 그런 특징들, 그리고 많은 그 왕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국정을 이해하고 국정을 실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국정에 대한 안목, 경제 정책에 대한 안목, 이것을 다 습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죠. 바로 이것은 이 감독관들을 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은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이것은 이 행정체계죠. 그런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행정체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또 하나는 풍년 때 5분의 1의 그 세금을 걷어라. 5분의 1을 국물을 걷어라. 이것은 세금에 대한 세정정책, 바로 이 세금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죠. 또한 그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이 각 성읍에 저장을 하게 하라. 이 저장, 이것은 이 물류 정책과 관련이 있죠. 바로 이러한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 또는 행정에 대한 이해, 세정, 세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물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나라의 양국을 저장하는 이 경제정책, 이 고대 애굽에서부터 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바로 이 5분의 1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감독하는 행정체계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 야곱의 이 요셉의 매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탁월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은 13년 동안의 그런 종의 생활 그리고 감옥의 수감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도출이 되었다. 따라서 요셉에게 13년 동안의 종과 또한 감옥에서 죄인으로서의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탁월함은 준비된 이 13년 동안 준비된 것이었고 또한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가 지혜로서 또한 이렇게 통찰력으로서 얻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한 이 전문의로서 삶을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탁월성, 요셉처럼 이런 탁월성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죠. 따라서 그 탁월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가 요셉이 만일 자기가 처했던 그런 상황들, 나는 종이야. 나는 이 감옥의 죄이냐. 나는 정말 너무나 불행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가 실망하고 그가 처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러한 정말 탁월한 능력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고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런 열악하고 정말로 매우 터프한 그런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배워야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서 배울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업무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적인 상황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며 정말 요셉에게 주신 그런 통찰력과 그런 해안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탁월함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탁월함 또 우리의 노력이 합해져서 오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